안녕하세요.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 찬양한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죠? 아까 40 선교회. 이렇게 나이를 그냥 딱 명토 박아가지고 얘기하는 선교회는 또 처음 봤는데 40대들 선교회가 찬양을 하시는데 회중석에 계신 모든 분들이 따라 부르는 걸 보고 이 교회가 굉장히 뜨겁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들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시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저는 제가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나누게 되는 그 이야기들이 어떤 열매로 맺혀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서울역 뒷길, 옛날에 서부역이라고 했던 그 서울역 뒷길하고 그 원효로 있는 그 길이 청파대로인데 그 길 가에 있습니다. 숙명여대 바로 밑에 있고요.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가 올해로 109년, 꽤 오래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됐지만은 제 전임자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31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요. 부담임 목사로 4년, 그리고 5년, 그리고 담임 목사로 26년,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지금 3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또 부목사, 담임 목사. 그래서 제게는 청파교회, 그 교회가 저의 세계입니다. 온전한 세계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그 교회에 머물다 보니까 제2의 고향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길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마을 주민들하고 인사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을 마주칠 때가 있죠. 길에서.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저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인사 나누고 가잖아요. 근데 꼭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저만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렇게 물어요. 그 목사가 어디 가는 게 왜 궁금한지. 사실은 오늘도 만났습니다. 오다가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제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고 목사님처럼 신방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이면 신방 갑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지부통해서 산책 나갑니다. 이럴 때 이러기도 뭐하고, 네 산책 가요. 그러기도 하죠. 또 신방 갑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사람 만나러 나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지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내가 어디 가는 걸 딱히 궁금해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인사를 그렇게 할 뿐이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예 저기 좀 가요. 그랬더니 예. 네. 어디 가세요? 저기 좀 갑니다. 예. 우리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은 거죠? 신교적 언어를 서로 나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도 그분 만나니까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저기 좀 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정말 천둥처럼 제 마음속에 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니? 그런 소리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누가 내 귀에다가 말하듯이 너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니? 그런 신비한 음성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속에서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니?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좀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저 권사님의 질문이 하나님이 내게 던지신 질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해서든 혹은 하나님이 필요해서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은 내가 정말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내가 길을 잃어버린 목자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통해서 묻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늘 큰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제겐 다가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만 해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무심히 만난 것처럼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을 뭐라고 인식을 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무례하지? 그런 생각 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는 동안, 지금 이제 만 37년 돼 갑니다만, 목회자로 살아오는 동안 내가 과연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맞아들이며 살았나? 그렇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뭐냐면 어떤 때 귀찮기도 해요. 나 지금 바빠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전화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 생각을 안 해. 그분이 얘기하고. 근데 딱히 중요한 일도 아니야. 와서 시간을 보내. 마치 내 시간을 본인이 다 자기 소유인 것처럼. 그럼 여러분, 저절로 시계를 보게 되고요, 눈치를 좀 주는 거죠. 왜 안 가? 차마 가라 소리 못하니까 왜 안 가? 그럴 때도 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까닭도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가야 하는구나,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생각을 늘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해 전인데요, 텔레비전을 보니까는 북극을 향해 나아가는 탐험가들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극이라고 하는 그 환경적 조건이 너무 어렵잖아요. 아시다시피 춥고 또 두렵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썰매에다가 자기들에게 필요한 장비, 먹을 거, 텐트 이런 것들을 싣고 자기가 마치 짐승처럼 썰매를 끌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 힘겨운 조건이죠. 밤이 되어도 어두워지질 않는 거예요. 백야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편하게 살 수도 없어요. 너무 혹한의 추위에다가 언제 북극곰이 오르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늘 경비를 서야 하는 그런 혹독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일부러 명랑하게, 따뜻하게 서로를 대해줍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제 제 책 한 권이 나왔는데, 출판사에서 그 책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예레미야 산책인데 끙끙 앓는 하나님, 끙끙 앓는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썼던 글 가운데 나오는 한 대목이기 때문에 출판사가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 몸이 거뜬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짤막한 시인데, 그러니까 끙끙 앓는 하나님, 인간들이 욕심 사납게 살다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때문에 아파하고 계신 거죠. 시인은 예민하게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끙끙 앓는 하나님, 그런 제목인데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저는 책을 잘 안 보내는데 그래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분들에게 책을 보낼 때마다 서명을 하잖아요. 아무개님 그렇게 하고 뭐라고 쓸까 고민을 하잖아요. 한마디 뭐 써야겠는데 뭐 고맙습니다 하는 건 너무 상투적인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하나 쓰고 싶은데 이번 책에는 뭐라고 제가 썼냐면 맑고 가볍게 그리고 환하게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어떤 반응들이 오나. 근데 반응이 책 잘 받았어요. 이런 반응들이 와요. 근데 한 분이 카카오톡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는 제목과 맑고 가볍게 그리고 환하게, 이 부조화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민하죠? 제가 그 반응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 반응을.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너무 힘겨운 때이고 하나님이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고단한 인생을 견디면서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맑음과 그리고 가벼움이 필요하고요, 환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북극에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악조건, 너무 어려운 조건 속에 있으니까 서로가 격려하고 고마워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탐험대 대장이 한 대원을 준엄하게 꾸짖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지? 다가왔습니다. 그때 대장이 그 대원을 꾸짖는 내용이 뭔가 했더니, 그 대원이 맡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GPS를 통해서 자기들이 가야 할 좌표를 정확하게 이제 계산해내야 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는데, 이 GPS를 봐야 하는 그 젊은이가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만 하루길을 엉뚱한 길로 갔어요. 그러자 대장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의 하루라고 한다면 그거 하루 정도 별 문제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북극에서의 하루라고 하는 것은 대원들 모두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말이지. 그러면서 맞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꾸짖고 있었습니다. 준엄하게. 다시는 틀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직업병이겠죠?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생각이 난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내 역할이 바로 뭐냐면은 GPS 병처럼 이 탐험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순례의 집단인 우리들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임이 내게 주어져 있는데 나는 그 길을 바로 걷고 있는가? 이 고민이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는 GPS를 참 잘 보는 분이더라고요.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 한국 교회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뜨겁기도 합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성찰적인 신앙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좀 적어요. 이게 안타까움인데, 여러분 목사님은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목회적 열정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참 고마웠어요. 이런 교회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과 만난다는 게 참 큰 복인데,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75억 명이래요. 지금 75억 명. 그렇죠?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75억 명 가운데서 매주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지향하고 있는 삶이 바라야만, 그죠? 이 생이 보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길로 여러분을 바로 안내해주는
보니 정말 고마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까 보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찬양하는 거 보니까 행복해하고 그죠? 보니까 이 40 선교회가 찬양을 딱 하는데 첫 가사를 딱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래서 이거 알면은 내가 여기서 얘기해야 할 이유가 없지. 다 안 되는데 이미 다 안 되는데 그죠?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사실은 제가 와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제 제자 가운데 하나가 뭐처럼 전화해가지고 제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제가 유하여고 교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제가 군목 마치고 교목하고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이제 40대 중반 정도가 이제 됐습니다. 40대 중반에 이른 아이들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여기 앉은 분들이 되게 그런 또래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래봐도 제가 나이가 제법 됐답니다. 어쨌든 뭐 제법 됐다고 70대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간신히 회갑 지났어요. 그래도 뭐 이제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죠. 이제 그런데 제자가 전화해가지고 정말 서해 바다보다 더 쓸쓸한 목소리로 목사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지? 근데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얘기 들어주고 그래 힘들겠다. 어떡하니? 야 그래 그래도 웃으며 살아. 그래서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근데 문득 그 제자와 전화 끊고 나서 떠오른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정하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바람 속을 걷는 법 그런 시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그렇죠?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나를 괴롭게 하는 바람이 불어서 사는 게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립니다. 바람이 약해지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인은 얘기합니다.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또 그 바람 속을 헤쳐가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고단하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죠? 생명이라고 하는 거 한자로 보면은 날생자가 있고요. 명령하는 명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고 우리들이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이제 무신론적인 철학자들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 세상에 내동댕이 쳤어.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에 내동댕이 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보냄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는 명령은 받지 못한 채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어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바란 반석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저는 같은 분들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한 명도 같지가 않습니다. 75억 명의 인류가 다 저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혹시?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죠. 많죠. 근데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계산을 해놓은 걸 봤어요. 10의 18승 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게 얼마만한 수인지. 근데 그가 환산을 했어요. 어떻게 환산했냐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별의 개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 사막과 바다에 있는 모든 모래알 개수의 10배쯤 된대요. 별이. 상상이 안 되죠. 한 움큼의 모래 속에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수천 개의 모래알이 있을 텐데 이 지구상 전체에 있는 모든 모래알 개수의 10배 정도의 별이 있대. 이렇게 광대한 우주인데 이 속에서 미물 같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세상에 있다. 없을 수도 있는 존재인데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 때때로 여기 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어쩌면 오늘도 마음속에 가득 공허와 고통과 어둠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울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이화여고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이화여고 교목실에는 언제나 문을 잠지 않고 개방을 해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학생들이 들어와서 내가 갖다 놓은 시집을 읽을 수도 있고 커피 타먹고 머물다 갈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해놨어요. 거기 낙서장을 하나 또 만들어 놨습니다. 들어왔던 학생들이 언제라도 메모를 남겨놓고 가라고 해놓은 거예요. 어느 날 외부에 나갔다 왔더니 낙서장이 제 책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주인도 없는 방에 와서 실컷 울다 돌아갑니다. 울고 나니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울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울고 싶은, 살라는 명령을 받긴 했는데 사는 게 너무 힘겨워,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는 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어떤 내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1세기 로마의 철학자인 롱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숭고함을 느낄 때는 어떤 때를 숭고하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압도적인 크기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숭고함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처럼 숭고한 말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음에서부터 있음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숭고한 창조 이야기를 하고 나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활용된 단어들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단어들이 활용됐어요? 땅이 혼돈, 그 다음에 공허, 흑암, 그 다음에 깊음.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물을 얘기하는데 깊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들만 딱 띄워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런 단어들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빗대서 얘기하면 아주 행복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까? 아니면은 낙심되고 힘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의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 궁금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창세기 이야기가 주로 기록된 것이, 사람들에게 구전되었다가 기록된 것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로니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민들이 창세기 이야기의 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벨로니아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포로들을 붙잡아가지고서는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포로로 잡아간 그 식민주의자들이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대들이 이렇게 먼 나라에 왔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여기 좋은 땅이 있으니 여기에 정부치고 살아보라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집도 마련해둬서 좋은 농토 갈아놨으니 여기에다 씨 뿌리고 잘 드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주로 살게 된 곳이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 주로 그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하냐면 데라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라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홍수로 인하여 폐허로 변한 땅, 그런 뜻이에요. 홍수로 인하여 폐허로 변한 땅, 그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데라빕에 살았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범람하는 지역에 척박한 땅에 그들이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제 식민지 하에 살다가 못 살겠다 해가지고선 북쪽으로 올라가서 연해도 지역에서 어쨌든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937년 9월 21일 스탈린에 의해서 느닷없이 17만 명이 넘는 연해주의 동포들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태워져서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중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 연해주에 살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간첩 노릇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스탈린에 의해서 소개된 거예요. 그런데 창문조차 열리지 않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태워져서 몇 날 며칠을 달려가더니 문이 열리고 내리라고 내려보니까 그게 어디냐면 중앙아시아입니다. 소위 요즘 얘기하고 있는 스탄 국가들, 그곳에 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을 지어놓고 내리라고 한 게 아니죠.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9월 말이니까 거긴 추운 곳이죠. 너무나 춥고 그런데도 내 몸 눕힐 만한 공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죽지 못하니까 땅을 파고, 그렇죠?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땅을 파고 그 속에 어쨌든 산에 올라가가지고서 나무 벼다가 밑에 나뭇잎 깔고 그러면서 이슬을 가리고 그러고 자고 나니 자식들 데리고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니까 억척스럽게 살면서 여러분 소위 가레이스키들, 스탄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과 여러분 한 8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부터 2500~600년 전인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붙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자리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얼기설기 나무들을 모아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척박한 땅이지만은 손으로 일궈내면서 돌도 걷어내고 어쨌든 밭을 일궈서 거기에 농작물을 심기도 하고 먹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폐허로 변한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큰 물 한 번 지면 어떻게 되죠? 큰 물이 밀려와가지고서는 다 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동일본 해를 휩쓸었던 그 쓰나미를 우리들이 봤습니다만 거대한 물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자식과 더불어서 함께 살려고 지었던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고 행복해했던 그 농작물들이 다 쓸려나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암담한 상황입니다. 아무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죽어야 하나? 이렇게 힘겨운데 내가 살 수 있을까?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뭐 살 수 없는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었던 그런 그 암흑의 상황,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때 성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낭망에 빠져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들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마당가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은 해가 쨍쨍 내리쬐는 마당가에서 놀다 보면 저쪽에서 뭐 닭도 나와가지고서는 땅을 파고 지렁이도 잡고 그렇죠. 스탁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지렁이를 잡으면은 구구구 해서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갑자기 그림자 하나가 싹 지나갑니다. 그럼 우린 즉각합니다. 그게 뭔지. 설계가 딱 뜨는 거죠. 그러면 놀던 우리들도 닭들을 챙겨야 되는데 어미닭이 먼저 챙기죠. 황급하게 달려가면서 새끼 병아리를 불러요. 그럼 병아리들이 막 와서 어미 품에 탁 다 안기는 모습을 우리들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살아갈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 그냥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마치 암탉이 새끼들을 품어 안는 것처럼 품어 안으셨더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모습은 뭐냐면 품어 안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말이 터져 나오냐면 빛이 있으라 하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게 창조의 시작인데요. 빛이 있으라 하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이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큰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큰일을 만나면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왜 눈앞이 캄캄해져요? 이 문제가 성큼 내 앞으로 다가와서 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보여요. 이것밖에. 그렇죠?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눈앞이 캄캄하지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눈앞이 캄캄하지 않습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늘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오늘 여러분들도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속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에요. 저 해와 달과 별은 창조의 나흘째 되는 날 만드신단 말이에요. 겨우.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우리를 낮이 되어서 해와 달과 별 그게 아니고 뭐냐면 캄캄한 절망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것은 희망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은 희망의 자리로 바꿔주신단 말이지. 이게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가 이제 질서 있게 쭉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창조의 얘기 다 할 수 없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얼굴 같은 이런 모습인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만 있는 어떤 속성을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능력 혹은 이성의 능력, 추론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 인간의 양심 이런 게 하나님의 형상일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도
하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얘기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 경제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도 종살이를 했었고 바벨론에서도 포로 생활을 이제 포로민으로서의 생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 같은 사람만이 신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들을 일컫는 말이 뭐냐면 고대 근동세계에서 신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아간 그 강대국의 왕에게만 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갖다 붙였냐면 모든 사람에게 갖다 붙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인류의 첫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이죠, 여러분. 아담은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아다마는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왕만이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비록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 천덕꾸러기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됐기 때문에 나도 존엄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한 그 말 속에는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엄한 사람 따로 있고 하찮은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첫머리부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왕도 존엄하지만은 그들에 의해서 지금 노예처럼 부림을 받고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의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그는 존엄해. 인간은 다 존엄한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정말로 여러분이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뭐로 대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 그를 대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실존적 과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신 우장로님도 하나님의 형상 맞죠? 진짜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신 그 고목사님도 하나님의 형상 맞아요? 자, 여러분 분명히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인간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고 있는 악행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비판해야 되고 그러지 못하게 저항해야 하지만 근원적으로 그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의 있음 그 자체가 그것을 증명해요. 그럼 여러분,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냐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돼. 존귀하게 여겨야 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렵죠? 이게 참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저는 또 생각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뜨겁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조용한 기도도 하시고 그러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질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바란 반석교 교인들 하나님 못 보셨어요? 심각한데요?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죠. 만약에 하나님을 본 듯하게 느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일 병원 예약해야 합니다. 안과가 아니라 신경정신과 예약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떨 때 그랬냐면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막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래 네 총을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러자 모세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보면 죽는데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 정 보고 싶다면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바위 위에 세우셨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한쪽 눈을 가려요. 그리고 지나가시고 손을 띄어. 그래서 모세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뒷모습은 뭘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뒷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이 뒤통수를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종교 체험을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기 위해 다가올 때 우리는 눈이 닫혀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알게 돼.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쓰면서 그 책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그랬어요.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더라 말이지. 근데 인간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앞을 내다보면서는 내 삶이 은총인지 알지 못해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은 언제나. 그러나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뒷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때 하나님을 본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하냐면 내가 예기치 않았던 용서를 경험한다든지 내가 예기치 않았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본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이 녀석을 죽여버리고 말 거다. 장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먼 타지로 가서 살게 됩니다. 20년 동안의 밧담 아람 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두렵습니다.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그래서 여러분 약복강 나루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서 보내놓고 그는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그런데 새벽녘이 가까우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나 이제 가야 되니까 놔달라고. 근데도 요셉이 절대로 놓지 않죠.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환도뼈를 쳐요. 고관절을. 그래서 고관절이 위골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건요, 그 다음 얘기와 관련이 됩니다. 끝까지 잡고 놓아주지 않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가 왜 나를 놔주지 않냐?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제가 놔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죠, 여러분?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거예요. 언제나 누군가의 발뒤꿈치를 잡는 제주꾼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사꾼처럼 야곱은 살아왔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드리지 않고 축복하기 전에는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 야곱은 죽었어요. 그 상징이 뭡니까? 위골된 환도뼈입니다. 남의 발목 잡던 그 사람의 이 발이 부러진 거예요. 자아가 무너진 거예요. 그 저녁에 야곱이라고 하는 제주꾼,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 그것 가지고 살았던 야곱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야복강에서의 그날 저녁은 야곱이라고 하는 옛 존재가 죽은 날입니다. 죽자 두려움이 사라지죠. 저쪽에서 새벽녘이 밝아올 때 에서가 오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 7번씩 땅에 허리를 굽히며 형 앞에 나갑니다. 다리를 절며 오고 있는 그 동생을 보고 형도 마음이 녹아내렸죠. 그래서 다가가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우의 장면을 연출하잖아요. 두 형제가 서로 목을 어긋맞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렇죠?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 형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더 이상 책망하지 않고 죄를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하고 받아 안아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덥석 받아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요. 그를 통해서.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서로를 긍휼히 여겨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삶의 방식을 살아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대목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 창조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런데 좋지 않았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와를 만들지 않고 뭘 하냐면 동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아담 앞에 이끌어 옵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 네? 이름 지어주라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나 이름 지어주라고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어주긴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저는 이제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의 특색을 알아차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하고 산에 가거나 그러면은 이 젊은이들에게 늘 물어봐요. 야, 저게 무슨 꽃인지 아니? 그러면 꽃 이름을 아는 젊은이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몰라요. 저게 애기 똥풀이야, 노란 꽃. 네. 조금 더 가다. 저건 무슨 꽃인지 알아? 몰라요. 저건 노랑제비라는 꽃이야. 네. 조금 더 가다. 저건 뭔지 알아? 노랑제비요. 아니야, 그게 양지꽃이야. 조금 더 가다. 저건 무슨 꽃인지 알아? 몰라요. 저 산수유야. 네. 조금 더 가다. 저건 뭔지 아니? 산수유요. 아니야, 생강나무야. 여러분, 이게 꽃이 비등비등한데 이거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젊은이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저건 무슨 꽃인지 알아? 그럼 노란 꽃이요. 빨간 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A와 B의 다른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몸짓,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담과 바깥 세계, 외부에 있는 세계가 의미 있는 관계 맺음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가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앞에 창조된 짐승을 보면서 무뚝뚝하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개, 돼지, 소, 말, 닭, 이렇게 이름 붙여줘요. 이거 봐라, 만족을 못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2차 시도를 하죠. 그게 뭡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뭘 해요?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못난 남자들이 그런 소리 하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의 항상 밑에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후에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남자들에게는 여러분 따끔하게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아카드어와 수메르어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절친한 친구라고 한 뜻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생명을 나눈 사이,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다고 하는 그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절친한 친구로 창조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생명을 나눈 사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담의 고백 속에 나타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둘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한 몸에서부터 나온 거야. 생명을 나눈 사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인간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존재는 여러분 우리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서로에게 공속된 존재다, 그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 없이는 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 창조 이야기의 세속적인 버전이 뭐냐면 연속극, 옛날에 연속극 가운데 그런 거 있었죠. 난 그 연속극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게 그 유명한 대사 납니다. 뭐냐면 이 안에 너 있다. 그거 있었죠, 여러분.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얘기야. 이거는 창세기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둘이 생명을 나눈 사이라는 거예요. 부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래.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없이는 나도 없다, 그 얘기야.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정현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시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스듬이라고 하는 시에서 생명은 다 그래요. 서로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대고 있는 것이 이해를 드는데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저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이란 이런 인간들입니다. 나무는 여러분 공기 가운데 서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인이란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나무가 공기를 기대고 있대.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이죠. 그러나 공기 없이 나무도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고 있는 거 맞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이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독교 인간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 없이는 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명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요. 그러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떡합니까? 나뭇잎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가지고 부끄러운 데를 가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오자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뻔히 알죠? 그런데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 질문의 의미는 뭘까요? 아담아,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구나, 그런 말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은 그 말이죠. 그럼 아담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성경 바로 앞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아담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인간된 건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고 하는 건 뭘 뜻합니까? 자, 내가 누구하고 사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맺죠? 마주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죠? 연애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시라고요. 연애하는 젊은이들. 여러분, 처음에는 쑥스러워가지고 이만큼 떨어져서 걷습니다. 근데 조금씩 친해지면 어떡하죠? 점점 가까이 가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연애해봐가지고 아는데 같이 길을 걷다가 손등이라도 이렇게 스치면 전기가 찌르륵. 그렇죠? 이게 연애하는 감정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에겐 촌스러운가요? 그런 게?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커피집 같은 데서 마주 앉아 있으면 서로의 눈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마주보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마주봄의 관계가 등돌림의 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등을 돌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어떤 일들이 생겨날 때 여성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알아차려서 남편에게 혹은 남자친구에게 그러죠.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움찔. 내가 뭘 그러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저는 어느 신학자의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에 죄라고 하는 차단막이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나는 하나님과 마주선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피하는 거야, 그 낯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죄는 소외시키는 힘이에요. 죄는 멀어지게 만드는 힘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 지은 인간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여러분 불행한 얘기를 하자고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가인이고 두 번째가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낳았어. 기뻐서 엄마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떤 단어와 관련이 되냐면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 헛됨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벨에서 유래된 단어가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와서 형한테 맞아 죽은 것밖에 없는 거지. 성경에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움트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가인아,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지시키려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아벨을 둘로 유인해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가인에게 질문하죠. 이게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인간에게 던져진 첫 번째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질문의 의미를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가인이. 그렇죠. 아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이 아담아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한다면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복했더라면 좋을 텐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 없음표 속에 담겨있는 속뜻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 나는 너를 내 형제를 지키는 자로 만들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은 두 가지 질문에 응답하는 데 있다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하고, 둘째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마주 바라보는 관계 속에 내가 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려고 애를 쓰게 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랑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무능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바치며 사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대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늘 물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일본의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죠. 미우라 아야코는요, 정말 아름다운 주옥 같은 글들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잖아요. 병이 찾아왔어요. 죽을 병이. 각종 암이 그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 나를 그분에게 갖다 건 거야.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친 삶이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웃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게 결부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던졌던 질문,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였습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 나는 너를 내 동생 지키는 자로 만들었어. 자, 아까 여러분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뽑아가지고 하와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기독교 인간에게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였습니까? 너는 나와 생명을 나눈 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 동생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게 사람다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 동생을 지키는 삶을 일로 뭐라고 하냐면 이웃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게 인간의 인간됨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상징적이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서 던졌던 질문과 에덴 동산 밖에서 던져졌던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되는지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에서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둘이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쭤가면서 그 뜻을 위해 나 자신을 봉헌하며 사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 아벨로 상징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그렇죠?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살 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이 세상 도처에 숨겨두셨어요.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거나 그러면, 우리 소풍 가거나 그러면 여러분 소풍할 때마다 늘 했던 게 뭐지요? 그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저는 정말 그 솜씨가 없어서 그런지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잘 찾는 사람은 정말 잘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보물은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어디에 숨겨놓으셨는지는 제가 알아요.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속에 숨겨두셨어요. 우리가 그들 곁에 다가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고 그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려고 할 때 그건 내가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을 할 때 내 속에 가장 큰 기쁨이 와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신혼 초에 그 옛날이죠.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흙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집 옆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는데 흙담이 무너지면서 옆구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게 옆구리에 지병이 생겼어요. 허리하고 옆구리에. 그러니까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절절 집안 살림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도와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딜 가냐면 양로원을 간 거예요. 근데 사모님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양로원 노인들이 덮고 사는 이불,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없는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선 이불 빨래를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했으니 어떻게 해요? 가서 빨래를 하는 거죠. 자기 집 살림도 못하는 사람이 그 많은 이불 빨래를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음 토요일이 되면 또 가가지고 또 빨고 죽을 듯이 누워있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개월이 지났는데요. 빨래를 하고 왔는데 안 아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도 일하세요. 금방 제가 한 얘기 납득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어디 숨겨뒀냐면 거기에 숨겨두신 거예요. 아벨로 상징되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 그들 속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내가 그들이 설당이 되어주는 것도 이웃사랑이기도 한데 저는 바란반석교회 교인들의 이웃사랑이 차원이 조금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이 교회 이웃사랑은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뭐 독거노인한테 반찬 배달할 수도 있고 가서 벽지 발라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다 봉사.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웃사랑이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됩니다. 이웃사랑이 어떠해야 하냐면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만 34년, 목사가 된 지는 만 34년이 됐네요. 34년 사는 동안 제 속에 있었던 그 모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깎여져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속에는 천사도 있고요, 악마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에도 그렇죠. 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앞에 계신 장로님 속에도 장로님이기 때문에 잘 닦아져서 아름다운 게 많지만 그래도 아직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가능성도 있어요. 다소. 장로님 맞습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 덕분에 내 속에 있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게 나와. 그 사람을 만나고 났더니 내 속에 있는 온유한 게 나와. 그 사람 만나고 났더니 내 속에 있는 겸손한 게 나와. 그 사람 만나고 났더니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고 났더니 내 속에 울분이 나오고 어떤 사람 만나고 났더니 내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나와 만나는 사람이 나와 만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깊은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텐데 나 때문에 그들의 눈빛이 맑아지고 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 때문에 그들이 조금 더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프로그램만이 아니야. 그래서 그와 만났더니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와 만났더니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이웃사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때 우리들이 그렇게 살게 될 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참답게 대답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방식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공허함, 우리 속에 있는 흑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빛이 있으라. 절망의 자리야말로 빛이 발생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도록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인간의 과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내 꿈이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젊은이들이 내 꿈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꿈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 이게 뭐냐면 성경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규정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실존적 도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 바란 반석교회 교인들의 꿈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이웃사랑,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지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몸을 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유폐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크신 품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십니다. 절망을 딛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바람반석교회에 빛이 있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세상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흔들거나 꺼뜨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빛이 자리 잡게 도와주셔서 그 빛을 따라 아름답고 멋진 사랑의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